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 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한 교회 성도로부터 그분의 습관인데 제가 아주 매우 유익하게 지금은 제 습관이 되어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학 교수님이신데 매일 하루의 일정을 아침에 일부러라도 메모지에 적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적는 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거를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운 걸 적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대충 훅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또 놓치고 내일 또 놓칠 가능성이 많은 것. 이거를 세 번째로 적습니다. 근데 뭐 다 사람들이 잘 아는 인생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다 잘 아는 거지만 실제 그렇게 매일 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5년 이상 제가 그분의 습관을 제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를 넘버 원으로 놓습니다. 이걸 매일같이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은 1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어제도, 15년 전에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카테고리가 넘버 원 군을 이룹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어떤 생각 마음에 주로 품고 사는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관찰하면은 대충은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 프로세스 과정 안에 한 사람이 평소에 품고 있는 생각들, 나는 돈이다 하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는 그거가 됩니다. 내 삶에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식을 공부시켜야지. 그러면 그 사람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뭔가 두 가지 옵션이 있을 때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닌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의 자화상을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저도 15년 이상을 그렇게 매일같이 아침에 특별한 날 빼놓고 해보니까 넘버 원, 투를 이루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제 설교 사역을 돕는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큼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데 참 이렇게 철저한 분 보지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그 일이 먼저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한번 결정하신 우선순위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예수님 마음에 품고 있는 동선, 움직였던 동선들을 보면 늘 일관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뭐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셨나? 예수님 뭐가 넘버 원이었나? 예수님 수첩에는 뭐가 1번으로 적혀 있나?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움직여 다니셨던 동선을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 눈에 윤곽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2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 7명의 제자들은 저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2차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 북쪽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7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여가지고 뭘 먼저 얘기했느냐? 야, 우리 뭘 우선 할까? 그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뭐 이제 우선 해야 되냐? 이때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오늘 본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얘기합니다. 이 동료들도 같이 1명, 2명, 6명, 7명이 이제 함께 그 고깃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고깃배는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흠뻑 내류되고 빠져가지고 마치 헌신짝처럼 저 우선순위에서 밀쳐두었던 게 이 고깃배였고 그물입니다. 3년 동안에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밀어놓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수에 다시 모인 역전의 명수들, 역전의 용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일, 그 일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퀄, 같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게 같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같은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에서는 이게 공교롭게도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 내가 잘하는 일, 그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 이걸 차선으로, 세컨드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을 최선으로 삼아 넘버원으로 올려놓습니다. 이걸 매니지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거에 근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그물을 내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이 솜씨만큼은 사실 누구에게도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압니다. 뭐 우리 같은 초보야 뭐 낚싯대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해보면 하루 종일해도 잘 안 잡혀질 때도 있지만, 제가 플로리다에 목회할 때 교인들하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이 고기에요, 이 컴퓨터 기기판이 있습니다. 고기의 어군의 종류까지 어디에 무가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걸 마치 육지에 펼쳐놓은 도표처럼 쫙 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낚싯대를 내리면 기가 막히게 영락없이 그 어종의 물고기가 낚입니다. 그때 당시는 컴퓨터는 없었지만 이 지금 7명은요, 그 정도로 길목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길목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면 기가 막히게 이 돈을 긁어 모읍니다. 지식의 길목을 아는 사람, 똑같은 책을 두 사람에게 주면 이 책을 통해서 남들이 길어 올리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발견해서 말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에 마찬가지, 길목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목을 아는 일, 그래서 우리는 길목을 아는 일을 우선순위로 결정하기 쉬운 함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세상의 매니지먼트, 인생 경영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책을, 서점에가 책을, 제가 아무리 경영책들을 봐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떨까요? 우선 오늘 장면을 보니까 자신만만한 이 프로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프로들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nothing입니다. 헛손질했습니다. 허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각기 다른 그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의 손에는 장사하는 그물이 들려있고 어떤 이의 손에는 교육하는 그물이 들려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손에는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물이 들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허탕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그물을 손질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물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그물을 내려도 안타깝게도 수확이 없는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동쪽에서 보통 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집에 가도 되겠구나. 우리 수고했는데 이제 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기대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척의 지독스러운 공허감을 안겨줍니다. 남들에게는 어떤 장면이 야 우리 힘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7명의 사람들에게는 그 태양이 심각한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허탕을 칠 수 있는 거야. 시간은 점점 리밋에 가까워오고 할 역량은 점점 부족해오고 할 동기부여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과가 제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이때 무력감의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빈 무덤가에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밖에서 울고 하염없이 가슴 아파 울고 있던 그 마리아의 뒤편에도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공허감에 휩싸여 가지고 허탕치고 헛손질로 지금 새벽을 동틀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저 멀찍이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사실 여러분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여러분들 배 오른편이라고 가만 놔뒀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저거 트라이 해봐라. 여러분들이라고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도전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5만 가지 일들을 이민사회에서 다 해봤는데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희한하게 아직 정체를 발견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순종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지만 뒤로 새는 것 없이 하나도 찢어지지 아니하였고 엄청난 물고기가 거기에서 길어 올려졌습니다. 이때서야 야, 처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가장 먼저 베드로가 알아차리고 물에 첨벙 빠져가지고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베드로 뱃사람이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에 딱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우선순위 특강이 이어집니다. 이 우선순위 예수님 특강을 듣고 난 다음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니,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갈릴리 가는 그 꼴을 보세요. 여전한 베드로가 이 특강을 듣고 완전한 삶으로 뒤바뀌어집니다. 물살을 가르고 육지에 올라와서 100m 수영을 딱 하고 육지에 올라와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뭘 받는지 아십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베드로가 숯불을 보고 뭘 기억했을까요? 전 이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숯불 보고 이거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딱 숯불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8장, 하나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한 힘없는 여자 소녀가 너 저 같은 패지 하니까 나 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관계도 없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게 숯불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곳도 예수님 마련해 놓으신 숯불 옆입니다. 숯불이 피어 있는 곳에서 이 베드로는 우선순위를 놓친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지? 어디서 실타래가 이렇게 풀어져서 다시 어떻게 감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그것만큼은 보루로 내 자신이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도 허탕치고 헛손질하고 안 되는 그 무지막지하게 힘이 들고 벅차한 그 일이 바로 그 숯불 옆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선순위가 꼬였습니다. 너 저 사람 알지? 아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숯불 피어 있는 곳에서 놓쳤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숯불 곁에다 세워놓으시고, 3번이나 네가 나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3번째는 이제 근심이 됩니다. 3번이나 그 숯불 옆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막힌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나에게 무언가 잊지 못할 충격과 상처가 있으면 그것만 보면 미치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패닉이 되고 공포가 밀려듭니다. 이게 트라우마인데, 이 숯불은 아마 이 베드로에겐 트라우마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숯불 곁에서 예수님이 다시 우선순위를 묻고 그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비교급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할 땐 반드시 비교급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선순위를 놓치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가 다시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갈릴리 호수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일이 막 꼬이고, 야,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는 일마다 허탕이 되고, 이때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을까? 우선순위를 세우는 과정이 회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선순위는 우리 꿈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도 선명하게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선명하게 해주는 게 우선순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부터 꼬였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 예수님 절대 그 길 못 갑니다. 내가 다 막을 겁니다. 마지막에도 칼을 빼들고 귀를 잘랐던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부터 베드로는 무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친 걸 보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한 일, 그건 난 자신이 있는 일이야. 그건 내 전공이잖아. 그건 내 분야잖아.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제자리에 있습니까? 우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feeding 하라는 겁니다. 먹이라는 겁니다. 3차례나 반복해 말합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Take care of my sheep.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케어하고 feeding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엄마가 하는 겁니다. 케어하고 feeding 하는 건 엄마가 하는 건데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엄마는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고 싶은 친구도 있고 내가 꼭 배워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도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는 자녀가 있으면 다 미루어 놓고 그거 하는 게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장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정상적인 엄마라고 한다면. 그 엄마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그 엄마의 마음을 가져 너는 사랑을 배워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머니 마음을 회복하라. 우선순위를 분별할 마음을 회복하라. 어머니 마음으로 우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양을 먹이고 피딩하고 돌보는 거, 케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저기 목동에 가서 들판에 뛰놀고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 sheep은, 그 양은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수첩에 적혀있는 우선순위는 늘 사람이었습니다. 휴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안식일법도 그 고상한 법, 뭐 여러분들 법과 나오면 대단한 줄 알고 그 당신 최고의 법, 안식일법도 사람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정통 유대인을 표시해주는 나의 주민등록증, 나의 자격증과 같은 할례법, 할례의 표시도 사람 위에 군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타이틀처럼 사람 남기는 사람. 앞에도 사람, 뒤에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남기는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비즈니스 합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일을 하며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마음을 얻으셨습니까? 생선 잘 굽는 방법은 한쪽이 익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꾸 뒤집으면 생선살이 망가집니다. 혹시 자녀를 얻기는커녕 힘만 빼고 허탕쳐 본 적은 없습니까? 제자를 처음 불렀던 3년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남기는 꿈을 주셨고
다시 3년 후에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 만난 예수님도 그들에게 사람 남기는 사람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최우선 순위는 사람 남기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자식 새끼들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식은 두 번째가 되고 이 형장이 일일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10년, 20년이 지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남는 사람, 내 주변에 영혼들이 남기는 사람, 그런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의 법도 예수님의 안식일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거 위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례법 위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관 자체가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엔 더 그렇습니다. 가정도 사람을 남기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한평생 함께 살면 뭐합니까? 살아도 진정한 동반자로 남지 못한다면 어찌 성공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뼈가 닳도록 자녀 교육시키는데 자녀 마음조차 낚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람을 남길 수 있느냐입니다. How to catch man. 사람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양을 먹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양 먹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양 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 남기지 못할까요?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내 소유로 여기며 때로는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목회자는 배려버립니다. 성도도 요즘 시대에는 목회자를 무슨 고용된 직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분들 밖에 나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여기에 온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이걸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목회자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주님은 네 양 먹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내 양을,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요즘에 유권자를 어디 사람으로 봅니까? 모두 다 말만 번드르하게 하지 모두 다 내가 소유한 표로 바라봅니다. 고상한 인격을 존경받는 인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 주님의 소유로 대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남는 겁니다. 자녀도, 동반자도, 성도도, 여러분들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대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방법론 메소돌로지를 알려준 겁니다. 사람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비전도 좋지만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 모든 세상의 사탄 소나기로부터 사람들을 빼앗았습니다. 남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남겼습니다. 주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똑똑한 그 잘난 유대인의 우선순위는 안식일법이었지만 예수님은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1절에 9절에 일어난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똑똑한 그 유대인은 그 사건 보고 우선순위가 안식일법이었는데 이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38년 동안이나 거기 그냥 누워가지고 절절매고 가슴에 모든 상실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눈에는 가장 커다란 우선순위였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를 사람답게 봐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수첩에 보면 가장 최우선순위에 적어 놓았을 겁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성도도 주님 수첩에 최우선순위로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겨라.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희들 남겨라. 이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24장에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각 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챕터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한 성도가, 한 집사님이 저에게 요즘에 카카오톡이라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설교가 끝나면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1998년도에 그쯤에 제가 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5분 정도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인가요? 로빈 윌리엄스.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인데 한국말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영화입니다. 로빈 윌리엄스에겐 결혼을 해 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로빈 윌리엄스는 늘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 둘을 차를 태워 보내는데 그게 마지막 아이들의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탄 차가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그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 죽음으로 이 로빈 윌리엄스는 마음의 아이를 묻고 밤마다 악몽을 꾸고 꿈속에서 아이를 찾아 헤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 주인공이 꿈속에서 긴 터널을 지나서 막 달려갑니다.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 위를 너무너무 평화롭게 걸어다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멋진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찾아봤는데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배를 타고 어디론가 또 갔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이 막 휘몰아칩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닥에 수만의 사람의 얼굴들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내놓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 그걸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야, I'm sorry 하면서 막 갑니다. 가다가 이 로빈 윌리엄스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못 볼 거를 보게 됩니다. 자기 죽은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다가 떨어지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인공은 그 밤의 꿈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슬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은, 이 사람 남기는 사람이 되는 일은 우리 인생에 가장 고상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입니다. 내 자신보다 때로는 소중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그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는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이 주인공처럼 후회하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내 수첩에 우선순위로 뭘 여러분들 기억하시렵니까? 사람을 낚으세요. 사람을 남기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일하게 영원토록 남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애타게 남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을 피딩하고 케어하고 구원하는 일, 이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자녀에게 밥 준다고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오산입니다. 자녀를 주의 소유로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주의 소유로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내 친척과 내 알지 못하는 이웃들까지도 사람을 남기는 일이 동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0일 다음 주일은 사회 홈커밍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버젯에 가장 많이 지출되어야 될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는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우선순위가 꼬였던 것처럼, 그때부터 인생의 실타래가 꼬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꼬여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일했는데 일 때문에 자녀 영혼 돌보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그물을 오늘 여러분들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그물 손질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와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도 제2의 베드로가 되어서 정말 멋있는 인생,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